명사 단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말.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왜 그런가? 먼저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말씀.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씀. 네, 믿음의 말씀이라고 10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있어요. 앞부분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말 단어에 의자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에 of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 word of faith라는 말이에요. the word of Christ라는 말이죠. 여기에 중간에 있는 이 전치사의 말이 본격이라고 하는 앞 단어와 뒤 단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믿음과 말씀과 그리스도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과 말씀, 그리스도가 동일하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말씀이 같고 그리스도와 말씀이 같으니까 결국 믿음, 말씀, 그리스도는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이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은 아예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1장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말씀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이 누구냐 이거죠. 다윗이냐 다니엘이냐 장현철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육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그 은혜가 진리가 육신이 된 그 사람에게 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믿음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다 동일하게 본 것처럼 요한도 말씀을, 믿음을,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같이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말씀과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따라서 말씀은 그리스도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이 선포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말씀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말씀은 메시아가 돼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도 그것이 동의가 안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혹이라도 그것은 나는 동의된다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은 순간적으로 조금 뭐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은 항상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자, 믿음을 얘기하면은 내 속에 지금 내 삶에 믿음이 있는가라고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생각하고 출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이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이다. 말씀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그리스도요, 믿음도 말씀이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원론적인 것은 나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말하고 이 믿음은 말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면은 논란이 엄청 되어지고 진리가 막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야, 저 성도는 믿음이 있어. 예,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저 성도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혀 아닌 행동과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주체이고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특별히 이 로마서 10장을 말씀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이었고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크게 오해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율법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맛을 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육신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지요.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과 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자녀라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그 사상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1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인 동족인 자기의 혈육이, 형제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논리가 펼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도 여러분들 혹이라도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천국을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을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오해가 됐고 그 결과로 구원에서 멀어져 갔는가? 오늘 바울은 먼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여러분들 종종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미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열심을 가짐으로써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것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대단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거예요. 혹이라도 적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라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은 뭐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올바른 지식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지식, 자기들이 만든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혹이라도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생기는 지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열심은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된다 하더라도 내 열심이 되어버리면 내 열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특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의 열심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일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에게는 스스로 흠이 없고 자부심을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당연히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나 자신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자기 열심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말인데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되는, 자기의 의를 자꾸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의를 드러내는데, 의를 세우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에 의해서 세워지는 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하고는 복종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종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내 의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싸우고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유대 달력으로요, 아버월이라고 있는데요, 양력으로는, 우리 태양력으로는 7월 8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월 9일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그날에 파괴됐고, 수룹바벨이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아버월 9일에 파괴됐습니다. 저는 성전이 두 번 다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아버월 9일 같은 달 같은 날에 파괴된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구자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자는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월 9일에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같은 달 같은 일에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옛날부터 이 달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했어요. 이 유대인의 달력도 유대인들도 달을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태양력하고는 조금씩 어떨 때는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우리말로는 윤달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조금씩 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월 9일날 7월 8일인데 어떨 때는 7월 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8월 달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유대인 달력으로는 아버월 9일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파괴되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도 같은 달 같은 날에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지요 1130년 75개월 15일이 지났을 때에 같은 달 같은 날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파괴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 파괴됐을 때에 그 티토가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도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면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걸 다 가져가려고 그러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주가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걸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싹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파괴됐냐면은 그렇게 파괴된 게 아니고 그냥 불이 질러져 가지고 불이 붙어서 성전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금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티토 장군은 명령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함정하면서 로마 군인들하고 싸우는데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이 티토 장군의 명령을 못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불이 붙으니까 티토 장군이 불을 끄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대요. 그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명령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사들과 유대인들이 막 싸움을 하고 수만 명이 죽는 그 시간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같은 날, 같은 날이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혈안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졌대요. 예루살렘에 다시 세 번째로 성전을 짓고자 모든 재정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그 장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전 자리에 다 세계가 알지만은 지금 이슬람의 사원이 들어있어요. 이슬람을 일으킨 그 창시자가 해필 그 자리에서 또 성전을 지금 죽었어요. 자기들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또 거짓말로 그냥 성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자기들 역사에도 죽었다고 적었다고 그런데도 또 성전했다고 얘기해요. 참 놀랍죠. 그걸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 역사에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성전했다고 말하는데 죽었다는 말은 안 믿어요. 성전만 믿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인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성전에 떼가지고 이제 템플을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고 서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예산에, 전체 1년 예산에 반 이상이 들어간다는 그 돈도 다 준비돼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돈을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리스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를 지금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자기들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어디 가도 성전은 짓지 않아요. 그 성전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리에서만 지어지고, 그 자리에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시나고곤이라고 하는 해당은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의 문화와 역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개념의 성전은 아직까지 없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성경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성전은 바로 나다라고 말했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안식일은 나도 말했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왜 이사야 6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해당해서 읽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당사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의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거기에서 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지자로는 인정을 합니다. 선지자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메시아로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상으로서는 마땅하죠. 성경을 지극히 오해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성전에 빠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성전을 지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율법 행위에 빠져서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여기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의 영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사람 속에 영으로 임재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철저히 믿고 인정함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써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어도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이용했는데요. 우리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대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여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오해를 합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준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내 의를 가질 수 있으라고 말씀한 것은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장현철이?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으로 와서 내가 말한 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버립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당연히 살인자지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자예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누구 만나서 아니면 가족 중에서도 아니면 친구 만나서 회사에서도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뭔가 중간에 딱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막 말이 나와요. 더 급한 사람은 주먹이 나와요. 그러면 유치장 갑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는지 나이스하게 속은 죽을 지경인데 나이스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속은 이미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속은 이미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살인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를 법도를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못 이루지만은, 장현철이 나는 못 이루지만은, 여러분들도 못 이루지만은 예수님이 이룬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인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과된다 이 말이에요.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 이메일을 포워드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진리영 예수께서 그 속에, 내 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소욕이 막 일어나지만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괴롭혀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전혀 양심의 끄리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양심의 끄리낌이 생기는 것은 가족관계와 그 사회와 에서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양심의 끄리낌이 생긴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회가 점점 발달할수록, 사회가 타락할수록 내 스스로 양심의 끄리낌이 있는 것들을 점점 양심의 끄리낌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사회는 점점 사회는 내 양심의 끄리낌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사랑하면 양심의 끄리낌이 생겼어요. 그러나 가만히 지내다 보니까 이 사회가 그거 괜찮아? 라고 인정해줘요. 법적으로 만들어. 괜찮구나 하고 자기 양심은 그때부터 떳떳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셨는가?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96년도 와서 5월 달에 와서 이제 다운타운에 영어 ESL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6월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쓰리 있는 게이트웨이 스테이션 가까운 곳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아내가 밥을 해주잖아요. 도시락도 싸고. 그때에 우연찮게 TV를 켰더니만 그 찬양을 하는 예배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날만 본 것은 아니에요. 아침마다 잠깐씩 밥을 먹으면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제가 6월 달쯤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틀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거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부르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방송에 베니힌 목사님이었는데 두 손을 들고 그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그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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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에게 은혜가 오더니만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그 시간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하고 봤더니만 시편 63편. 그래서 제가 1963년에 태어나서 그런가 하고 64년인가 보니까 이 말씀. 그래서 시편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가 그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할렐루야,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쭉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막 생명 속에, 생명이 그 영 속에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글자였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글자였어요. 그러나 그 글자가 막 살아서 나를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3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